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부부생활 문제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8절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부부생활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케이스별로 세부적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부부 중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부부생활 문제에 대하여 권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혼인하지 않은 자와 과부된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인데 그 핵심 주제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와 과부된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신을 강요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7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을 통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 같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독신을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그 은사대로 결정하고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된 자들에게 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7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25절과 26절 상반절에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요, 개인적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6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도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바울 개인의 견해요, 개인적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혼인하지 않은 자와 과부된 자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도 바울 개인적인 견해요, 개인적인 권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한 것은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 그대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에 매이고 또 아내에게 매여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떠할까라는 염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바울은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이혼했느냐 그러면 다시 아내를 구하거나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32절 33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을 염려하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된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임할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면 또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그 부모는 금지옥역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다 써야 함에 따라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통하여 독신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분명히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은 혼인을 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렇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천적으로 고자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형벌을 당해서 거세된 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바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독신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독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그 은사를 따라 그와 같이 행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6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독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지극히 자기 개인의 견해일 뿐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의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그 은사대로
행할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결혼을 통하여 세우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만한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교회의 지체,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명령하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제 가정생활에 얽매이는 결혼을 하기보다 더 주의 일에 매진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것에 더 몰두하고 더 그것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또 가정의 매인 자들이 모두 세상 일에 매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성령으로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또 평안하도록 철저히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와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끝까지 진행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며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